오늘은 시편 137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비천한 곳에서 부를 신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시편 136편 중에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비천한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노래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진 것도 억울한데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는 것만큼이나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기도 제목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정예배 시간에 한국 전쟁에 대한 영상을 짧게 보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비참한 모습들인지 짧게나마 영상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비참한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 바벨론에게 전쟁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금은 어떤 악기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쓰였던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평소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등한시하다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건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배드리지 못하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를 눈물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모습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회식을 갔습니다. 거기서 한 직원이 술을 마시는데 한 직원이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장님이
그럼 술 기운이 돋게 찬송가 한번 어디 불러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업을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구겨가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비는데 이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간 아내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하고 춤춰봐라.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을 이처럼 비참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들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비참함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의 예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배를 가장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이렇습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며 벌떡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벌떡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 신자들이 그 비천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에돔 자손이 우리를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우리에게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나쁜 짓 한 것을 그대로 좀 갚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설사 그 자리가 비천한 곳, 비참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서 있는 그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 137편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